할렐루야. 예배에 나온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죽으시고 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나를 위로써 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로서 산소와 주 하나 영을 믿사오며 공유와 나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유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며
아멘.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내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이 무너집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오직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떠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이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정말 은혜로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냥 집에 나와서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열린 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우리 마음 안에 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간격을 회복하라 라는 우리 시리즈로 계속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 헬스 유튜버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제발 우리 MZ세대 우리 헬스 시작하는 분들에게 말하는데 제발 운동 먼저 시작해보고 물어봐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댄스 중인 것 같습니다. 50 댄스를 한다 그래서 조금만 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헬스 유튜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제발 운동해보고 질문해라. 뭐 이 이야기를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헬스는 굉장히 무식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우리 소위 말하는 카더라에 의존해서 운동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디빌더가 올림피아에서 우승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이번에 등이 많이 좋아지셨던데 어떻게 좋아지셨습니까?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뭐 유산소는 얼마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잡지나 이제 뉴스 기사에 뜨면 그걸 보고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더라. 아니면 우리 헬스장에 우리 몸 좋은 형님이 한 명 있는데 그 형님이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카더라에 의존해서 그 시대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들이 발달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운동해라 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완전 거꾸로라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 치면 참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좀 굉장히 고급 정보를 시각 자료까지 더해서 잘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봐요. 아, 운동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완벽한 플랜까지 세웁니다. 문제는 운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운동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해야지.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 그 유튜버 말하는 겁니다. 제발 시작해보고 해보고 어느 정도 뭘 해본 다음에 물어봐라. 그래야 내가 해줄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한테도 비슷한 경험이 많아요. 제 3대 기록을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뜬금없이 저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스쿼트 어떻게 합니까? 데드리프트 어떻게 해요? 전 솔직히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를 처음부터 몰라서 여쭤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중량 스쿼트를 시작해보고 싶어서 가이드라인을 묻는 건지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시작할 때 무슨 프로그램이 좋느냐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저한테 자꾸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할 수 없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일단 초급 프로그램 아무거나 붙잡고 해보고 그때 좀 구체적인 질문이 생기면 물어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의 어떻게 보면 특징임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좋은 정보, 좋은 자료 우리가 참고할 건 너무나 많은데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완벽주의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똑바로 잘 이해해서 똑바로 잘 지켜야지, 완벽하게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마주했는데 좀 더 성경이 말하는 더 좋은 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행동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직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마태복음이 구약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하고 수도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답을 저에게 물어볼 때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답을 아는데 내가 좀 지키기가 조금 귀찮고 힘드니까, 아니면 뭔가 그거에 대해 마음이 안 가니까 그냥 다른 거, 뭐 다른 방법이 있나?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의 열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열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재앙 중에 하나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먼저 알려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9장 18절 말씀, 모세에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모세가 아니고 바로예요.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미리 고지해 주십니다. 심지어 알려주세요. 내일 이맘때쯤, 내일 이맘때쯤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경고까지 주세요. 우리 19절을 볼게요.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죽을 것이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우박이 그냥 단순한 우박이 아니고 그 우박에 맞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상관없이 죽을 정도로 우박이 내릴 것이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쯤에.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지나치지만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재앙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애굽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그냥 여기 이 땅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재앙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앙의 패턴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은 애굽을 향해서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재앙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알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하여금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협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르게 하는 게 우리가 오늘 이 재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재앙들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 애굽에서 믿는 신들 그거 다 헛것이다. 이 모세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 하나님을 따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애굽 사람들을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모세에게 미리 말하게 한 겁니다. 저는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말씀들이 저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들께도 가끔 솔직히 나오는 말인데 솔직히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세상을 일단 다 갈아엎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겪었던 타락이 어떤 타락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더러져서 물로 씻으면 되는 정도의 타락이 아니고 완전히 오염돼 버린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핸드폰 케이스가 있습니다. 3만 원짜리 핸드폰 케이스를 샀는데 어디에 떨어졌더니 완전히 오염이 돼 버렸어요. 그냥 이게 완전 물로 씻어도 거의 안 될 정도로 오염이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1, 2만 원 정도면 그 정도 오염이면 그냥 새로 사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타락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갈아엎지 않고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는 겁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교만하다. 나의 능력을 보아라. 하나님은 굳이 너희가 어떤 자연재해가 내릴 것인데 그거 내가 한 거다라고 굳이 알려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고지하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말씀이 지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그랬던 거였어요. 이런 겁니다. 결국 교회 와서 목회자를 만나면 듣는 얘기는 예수님 믿으세요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 잘 믿읍시다. 물론 다양한 말씀들이 있겠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님 잘 믿읍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잘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가 이야기는 다양해도 이르는 결론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이목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선함이었어요.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사실 엉터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신선함으로 사람들이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은 뻔하고 우리가 이미 교회학교부터 많이 들어왔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할지 우리가 생각보다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그 뻔한 말씀을 왜 오늘 주셨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 내가 아는 뻔히 아는 말씀을 왜 굳이 이 시간 오늘 또 주셨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은 그렇게 100번 1000번 말해도 잘 안 듣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미 아는 말씀이라도 그날 내일 그리고 앞으로 만날 그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미 알지만 또다시 강조해서 나에게 짚어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언제 했느냐? 우리 소년부 아이들 5, 6학년 아이들을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신학교 1학년이었어요. 참 교만했습니다. 신학을 1년도 하지 않은 게 굉장히 다 한다고 좀 그때 거만하게 굴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초등부나 유치부를 섬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 유치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막 이런 예화까지 써야 되나?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군복 입고 뭐 유격 막 앞에서 막 그 시범하고 하나님의 군산 이런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보고 있으면 참 유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서를 1년 동안 총무로 섬기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맞춰서 무슨 뭐 브루스타즈니 막 이런 캐릭터 막 꺼내면서 막 설명하는데 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저는 이 공과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미 그 전날 목사님이 대충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초등학생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막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그때 청년 목사님께 죄송한데 청년부 말씀보다 소년부 말씀이 저한테 더 다가올 때가 솔직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초등학생한테 전해진 말씀이든 어른한테 전해진 말씀이든 말씀은 말씀이다. 내가 아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그래도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지겹고 나는 이거 교학교부터 수없이 들었다 한들 그 말씀은 우리를 평생 살아가게 할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도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볼 장면이 그 뒤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불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 재앙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피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 불렀듯이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고 찬양 불렀죠.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서 그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했고 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은 그대로 두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의미를 찾아보려면 우리 한 절 더 봐야 되는데 우리 18절 우리 다시 한번 키워주십시오. 우리 18절을 다시 키우면 이 재앙과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순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우박이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의 기준에서 말해볼게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호와라는 신이 등장을 해서 우박이 내리겠다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로 갈라진 겁니다. 한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니 이집트 이 애굽에 우박이 떨어진다고? 이 날씨에 우리가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그러면서 무시했던 애굽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 재앙을 내린 그 재앙을 내린 신이 여호와라면 우박도 내릴 수 있겠다라고 믿고 그 말을 두려워하여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인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재앙에서도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참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앞에 재앙들을 그렇게 봤어요. 솔직히 첫 재앙은 몰라서 그랬다 칩시다. 이미 앞에 수없는 재앙들을 이미 경험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겠다는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만하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출애굽기 재앙에 나오는 교만하다는 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알면서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재앙에서 나오는 교만의 맥락은 이거예요. 알면서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만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교만이라는 말을 하니까 아유 제가 그렇게 거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애굽 사람들 생각해 보자고요. 우박 애굽에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신이 우박 내리게 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가축들과 종들을 피하게 한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냥 교만해서 내버려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알지만 뭐 그럴 일이 있겠어. 그럼 뭐 그 실제로 일어나겠어. 라고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잘 실천하며 사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설교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우리 CC 하시는 분들은 매주 예배가 있고 뭐 어떻게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있으면 그 목사님 설교를 챙겨 듣기도 하고 우리 참 많이 설교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주인이 이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아신다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써 내가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이 애굽인들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을 면제해 주셨죠. 우리는 원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한 진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고 하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올바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신뢰를 하지 않을 선 정도 그 경계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 나는 뭐 어떤 것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 선 어딘가 그 하나님 앞에 신뢰가 될 만한 선 어딘가에서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으니 그 선 어딘가에서 나는 그 놀겠다. 그 주변에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선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인들의 교만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여름 수련회 때도 제가 나누었지만 저희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합리성이에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직급 높은 사람이 명령을 하더라도 이 명령이 납득이 되어야 된다라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러한 MZ 세대의 특징을 뭐 다른 세대들은 나쁘게 보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저번에 작년에 나눴듯이 이러한 특성을 하나님께는 발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에서는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가는 이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죠. 이게 합리적인 따지고 이 명령이 맞는지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방법을 고지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지적하시는 게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일단 순종해보자 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따르는 나라죠. 근데 우리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익숙한 저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라 해도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달라를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 이 출애굽을,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민주주의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주주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 그 왕 앞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절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할 것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말했는데 들어도 안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 제도의 비난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필요하죠. 근데 그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예요. 우리는 이 애굽인들의 교만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도전 앞에 그냥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더 하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가자라는 도전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내용만 들으면 제가 큰 부담을 드린 것 같은데 그냥 이 한마디를 도전드리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순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는 거라도 잘 지키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순종, 더 큰 헌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완벽한 순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는 선, 그냥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는 선에서 우리가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해지고 싶다고 해서 완벽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 그 안에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과 잘 지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도전드립니다. 그냥 아는 만큼만 합시다. 아는 만큼이라도 그냥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그만큼이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나왔던 말씀이 그거죠. 하루의 순종. 사무엘이 뭐 알았을까요?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그 다윗 왕이 어떤 역사 가운데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거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절대 몰랐습니다. 근데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우리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말 마무리하면서 네, 정말 한 번 더 도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아는 만큼 그냥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에게 성인이 하는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뭔가를 잘하길 바라는 거고, 20살은 20살 선에서 잘하길 바라는 거고, 30살은 30살 선에서 잘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는 만큼, 우리 신앙 수준만큼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최선을 우리 다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만큼만 순종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을 원하지 않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가진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말씀을 우리 청년 가운데 보내주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완벽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도 우리 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지금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기보다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신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이 하나님 아직 미숙한 청년이든 신앙이 성숙한 청년이든 하나님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애굽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그 재앙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성경 60권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못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이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알며 하나님 그 말씀을 지겨워하지 않으며 그 말씀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만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그만큼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벽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애굽인들에게 원하셨던 그 수준의 순종을 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만큼의 순종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그 완전해질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 받는 그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 지겨운 내가 많이 들었고 이미 아는 지겨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오늘 예배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뒷모임까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주일 예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연합 예배 및 말씀 암송 대회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대표 김아림 형제와 신하경 자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번 광고 태신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11월 10일에 2024년 청년부 러브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작정한 태신자와 러브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여름 수련회가 8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거의 다 참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 장소는 평창에 있는 새별교회 수양관에서 하고 회비는 3만 원으로 됐고 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루당 10,000원씩입니다. 네, 리더님들에게 적극적인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광고 여름 수련회 찬양팀 모집을 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싱어 악기로 섬겨주실 찬양팀을 모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니 많은 지원 부탁드리며 오늘 저녁 7시부터 첫 번째 연습을 시작합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꼭 7시까지 와주셔서 같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팀에 관련된 거고요. 선교팀이 은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청년들과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물질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래 후원 계좌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주일 카페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네,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오후 1시까지 카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하영 강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그 새신자 분께서 오셨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시는데 네, 이영훈 형제님이신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앞에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온 지 2주 됐고요. 근처 살게 돼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계셔 주시고 저희 청년부에서 새 신자분들 오시면 좀 민망하시겠지만 같이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만 하면 더 아쉽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더 가능하죠? 예, 오늘 또 축하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는 사람이 또 오늘 준성이가 오늘 또 처음 나왔습니다. 또 민망하겠지만 준성이가 오랜만에 나왔고 그리고 현정이가 또 중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같이 우리 한 번 더, 한 번 더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서 축복해 주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끝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